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시고 보신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전면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25일이 지났습니다. 처참한 전쟁의 참상이 SNS를 통해서 전 세계에 전달이 되어지고 저희들은 안방에서 앉아서 누워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폴란드 국경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쪽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떠나서 폴란드로 탈출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줄지어져서 검문소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편에서는 오히려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목격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가족들을 일단 폴란드로 피신을 시킨 다음에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서 다시 조국 우크라이나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전쟁에 대한 어떤 두려운 모습은 별로 감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연한 조국을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3구절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그 장면, 제자들과 또 따르는 무리들이 함께 했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그저 사실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유독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향하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무리들의 내적인 감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저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졌을 때 한 구절 한 구절 한 말씀 한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서가시고 그 뒤를 제자들이 따르고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호위하면서 따라갔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당신이 겪어야 될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장면, 이것이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과 그 무리들의 모습이 오늘날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마음가짐, 우리들의 감정, 우리들의 내면의 모습들이 여기 나와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무리들 속에서 발견되어집니다. 과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섬기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고 마치 엑스레이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좀 비춰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놀랬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여기 그들은 제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이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모습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예루살렘 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대속의 사건을 행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대역사가 그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앞서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자들이 지금 따라가는데 제자들이 놀랬다 그래요. 놀랬다. 왜 놀랬을까요? 제자들이 놀란 것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복음서를 한번 천천히 잘 읽어보시면 제자들은
순간순간 놀란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자들이 언제 놀랐나? 처음에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는 어부들을 부르실 때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깊은 데 그물을 내렸더니 2배에 가득 찰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때 제자들이 놀랬다. 놀라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정상이 아니죠.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실 때 저간 위기에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이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권세 있는 교훈이로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회당의 랍비하고는 전혀 다른 권세 있는 교훈 앞에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와서 아주 어려운 질문을 했을 때마다 예수님은 하늘의 지혜로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입을 닫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가깝게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우리 한 젊은 관원, 부자 관원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율법 가지고는 안 된다. 너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때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났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때 제자들이 놀랐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정말 놀랐다.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사람들의 감정 하나하나를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든 삶, 주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다 놀라움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이 또 놀랬다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주로 놀라십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자주 놀라는 분들이 있죠. 보통 심장이 약한 분들이 놀란다.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의학적으로 교감신경에 민감한 사람들이 자주 놀란답니다. 또 더욱 의사들 이야기는 자율신경 조절이 잘 안 될 때 사람들이 자주 놀란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언제 우리가 놀랍니까? 언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바람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놀랍니다. 깜짝 놀란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여전히 놀라고 있는 거예요. 3년 반을 지나면서 주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주님이 병자 고치시고 말씀하시고 옆에서 기적들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놀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놀란 이유가 뭘까요? 이제는 놀라는 거 이제 그만하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알 때도 됐는데 여전히 놀라고 있어요. 언제까지 놀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했을 때도 못 믿고 그러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놀래 자빠졌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제자들도 여전히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곁에서 좋은 자리,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면서 그들은 서로 누가 큰가 이거 가지고 다퉜던 것이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바로 전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살이다. 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새 언약의 피라고 주셨습니다. 너무나 경건한 분위기에 거룩한 분위기예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이 식탁에 손을 얹고 있는 사람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또 깜짝 놀라서 누가 과연 그런 일들을 할까? 접니까? 접니까? 다 한 사람씩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또 자기들 중에 누가 더 큰가 가지고 서로 다퉜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겁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제자들이 아직 눈이 가려져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임금이 누리고 또 다스리고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고 나타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작은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바로 다스린 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지난 주간에 큐티했던 말씀 중에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한몫 단단히 붙잡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좋은 자리, 좋은 위치, 형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을 쫓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낮아지라고 섬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그 섬김의 극치인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을 따르면서도 딴 생각하면서 따른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가길 원해요. 주님 그저 나 좀 편하게 살도록 형통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다시 기도하러 오지 않도록 이번에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필요치 않도록 하나님 이번에 완전히 좀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 겸손의 길이고 순종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죠?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 뭐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세요. 예배 시간에 좋은 분이 없어요. 옛날에는 좀 좋으시는 분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으세요. 근데 졸다가 한참 고개 온다 열심히 하다가 목사님이 심판을 받을지어다. 그런데 옆에 사람이 딱 치는 순간 아멘 한 거예요. 자다 깨가지고. 아멘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계시다가 아멘 하셔야 돼요. 아무 때나 아멘 하면 큰일 납니다. 네. 제자들이 마치 그거 같은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쪽으로 가시고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딴 생각하고 딴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려는 제자들의 모습.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이 변화를 받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시점이 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부터는 이 제자들이 겁쟁이가 아닙니다. 비겁자들이 아닙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제자들이 놀랐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고 놀랐지만 제자들은 놀라지 않았어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제자들의 새로운 시각이 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까지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새술에 취했다, 낮술에 취했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음을 위협할 때도 이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나가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더 이상 놀라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실 때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기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초경험적인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상식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 사태로 인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 러시아와의 전쟁의 그 시발점이 3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시작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1991년 12월 26일 날 소비에트 유니언이 완전히 붕괴됩니다. 그 당시에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라고 전 세계가 경악했어요. 아니, 공산주의의 대북격인 이 소련이 무너져 15개의 독립되어진 신생국가로 나뉘어지고 CIS가 구성이 되죠. 지금 푸틴 대통령이 다시 옛날의 영화, 옛날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가 놀라웠을 때 놀라지 않았던 몇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오픈도어 선교회, 성경의 밀수꾼들, 1955년부터 시작되어진 브라더 앤드류라고 하는 이 네덜란드 사람에 의해서 오픈도어 선교회가 시작되어졌는데요, 이분들은 벌써부터 소련이 붕괴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했을 때 소련이 붕괴되었어요. 전 세계가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별로 놀라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이분들은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까지 그저 놀라시면서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놀램을 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무리들은 두려워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해요. 제자들도 아직 알지 못하는데 무리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무리들은 배고파서 예수님이 기적으로 떡을 만드실 때 그 떡을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병자를 고치셨을 때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던, 혜택을 입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저 자신들의 굶주린 배를 배부르게 해줄 임금으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을 편안하게 먹고 살도록 편안하게 인도해줄 임금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정말 예수님을 찬양도 하고 칭찬도 하고 박수도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저 떡을 통해서 배부르게 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정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정말 너희들이 먹어야 될 떡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떡, 영원한 떡, 바로 내 살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어려워, 그러면서 다 제 갈 길로 도망을 가는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그저 정치적인 메시아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게 해주는, 자신들의 원함을 이루어줄 그런 정도의 왕 정도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정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실 때
이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거룩한 두려움, 경외하는 것 말고 그저 예수 믿는 게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하기보다는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따라요. 이렇게 하다가 혹시 말 안 듣고 그러면 주님이 또 채찍질하지 않아? 내 인생에 고난을 주시지 않아?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마는 사람들이에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안다면 예수님은 두려우신 분이 아니에요. 선하신 분이, 사랑의 주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다 경험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를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으로 히브리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대적들의 공격 앞에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손해볼까 봐, 예수님 혹시라도 또 내 중요한 것 뺏어가고 고난 주실까 봐, 욥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하면 어떡하지? 잘 살고 있는데 불러서 저 아프리카에 선교사라고 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우리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주님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자유함이 없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들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런 분들은 절대 안 보내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은 다 살려고 나오는데 다시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서 가겠다고. 이분들도 죽음이 두렵지 않을까요? 그들이 당할 고난과 위험,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할 때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황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미래에 저희를 잘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미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그 미래의 주인이세요. 그 주님이 인도하세요. 그 주님이 모든 것을 이끄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믿기에, 그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삶을 드리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주인공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가셨다고요? 앞서서 가셨다. 이것은 단순히 위치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님의 의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앞장서서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33절, 34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주목해서 한 단어 한 단어 놓치지 않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짓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겪을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당당하게 앞장서서 가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은 당신에게 이루어질 모든 일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 거예요. 모르면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런데 알면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할 일들을 7가지의 동사를 구체적으로 마가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7가지 동사형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시고 사형 결의를 당하시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고요. 그리고 능욕과 침뱉음과 책찍질을 당하시고 마지막에 죽임을 당하신다. 이 7가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겪어야 될 구체적인 일들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알기에 당당하게 나아가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치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과 갈 때마다 좀 떨리죠. 두렵고 떨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안 떨려요. 왜? 뭘 할지 아니까. 조금 마취할 때 따끔하고 묵직한 것이 들어온다 압니다. 그리고 치료할 때는 아프지 않아요. 그냥 아 하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 아 이제 다 됐습니다 그러면 나오면 돼요. 아니까 별로 두렵지 않아요. 주님이 앞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아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이 당당하게 나가실 수 있었던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은 뭐냐면 결국은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가지 동사형을 가지고 주님이 당하시는 고난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은 알고 계셔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여행이 아니라 다시 부활의 영광, 승리의 영광을 얻게 되실 것임을 주님이 분명히 아시기에 이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주님을 섬길 때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런 자리 가장 밑바닥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주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주님은 반드시 승리의 영광에 동참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고 기도를 요청할 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영광은 죽음 뒤에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다시 불을 높이 들어 승리케 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한 말이 있습니다. 시대가 필요한 것은 천재가 아닙니다. 시대마다 천재들은 넘쳐났습니다. 시대가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냐?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자기 자신이 죽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또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앞장서 가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죄 가운데 노예 생활하는 모든 인류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주님이 걸어가신 이 예루살렘 길에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사람들을 대해서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 타락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화목 제물이 되게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 공로를 힘입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된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 이 길은 대적들을 향해서 승리를 선언하신 승리의 길입니다. 대적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환호를 질렀습니다. 자신들이 승리한 것처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승리를 선언하셨다. 하나님이 승리를 선포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사단을 말합니다. 귀신들을 말합니다. 영적 대적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앞으로 승리할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미 승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그 승리를 붙잡고 가십시오. 우리가 능력이 있어 승리한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이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을 대하여 영광의 길입니다. 영광의 길.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은 십자가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기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대속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언제 영광을 받으신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합격하고 승리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내가 패배해도, 내가 아파도, 내가 죽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셨기에 당신의 죽음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예수 믿는 길이에요.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협상이든지 전쟁이든지 우크라이나에서 목표를 이루리라. 블라디미르 푸틴. 근데 한 사람은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젤렌스키. 죽음을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나는 대통령으로서
죽음을 겁낼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우리 국민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놀라면서 그저 놀람 가운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워하면서 기회만 있으면 떠날 거 생각하면서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걸어가신 승리, 그 승리의 그 길을 믿음으로 주님을 바짝 쫓아가시겠습니까?